구약성경 6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으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딱 두 가지 평가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너는 선한 사람이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그 두 가지 평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결과가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 형벌, 즉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선한 줄, 악한 줄 어떻게 평가가 끝났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평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를 평가하고 판단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려운 사람으로 평가됨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또 천국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리스도 영이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또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속사람 또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누수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평가에, 하나님 뜻의 평가에서 어렵다라는 최종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참 예수 믿는 만큼 큰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오늘 본문에 그런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의 평가에 삶을 한번 평가해보고 왜 이 사람이 악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지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이미 어려운 사람인데,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법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어려운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실존적으로 어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정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법적으로 또 천문학적으로 내 자녀죠. 그런데 가끔은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집 나가라 그런 이야기까지도 할 때가 있죠. 그때는 뭡니까? 마치 남처럼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정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주 심하게 다룰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굳이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험한 인생 살지 말고 편안한 길, 고든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훈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반성을 해볼 수 있는, 또 삶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르보암은 이제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서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죠. 그러면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광스러운 나라에 태어난 거죠. 세계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 영광의 나라에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이죠. 우리는 저 여러분이 개도국에서 이제 성장했는데 태어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젊은 아이들은 또 20대 MZ 세대가 같은데 어쨌든 젊은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 태어났죠. 그래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르보암하고도 다 비슷한 관점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풍요로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부족함이 없는 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육신의 편안함에 대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만큼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육신이 얼마나 편한가, 또 육신이 얼마나 건강한가, 거기에 대해서 온 세상이 관심을 가지니까 육신적으로 편하고 많이 가지고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웰빙, 잘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큼 건강한가, 그걸 많이 보시죠. 주님 입장에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 웰빙하고 주님 보시기에 웰빙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르보암 같은 경우는 뭐 웰빙이죠. 부자 나라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웰빙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참으로 굳건하지 못하고 아파트함으로 웰빙이 아니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르보암의 삶에 있어서 이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을 이렇게 형성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작용하겠습니까? 이 환경이 우리 역사를 하죠.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일 큰 환경은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환경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나에게 이제 밥을 주시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또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르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좀 사랑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이제 어머니가 나만이요 암흑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어머니의 방식대로 사랑했겠죠. 암흑 여인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최대한 주고 싶은 건 다 주고 하고 싶은 건 다 했겠죠. 또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으니까 다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왕자들이 있으니까 또 내 아이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요즘 같은 교육률이 취약한 것은 거기서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이 있었겠죠.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최대한 숨겼다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돌봤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결과를 낳아주는 이게 환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교육을 받는 그런 자녀들 참 복된 가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신앙적인 관점 말고도 이제
따뜻한 부모 또 지혜로운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예, 큰 복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의 영향은 크고 귀합니다. 예, 근데 때로는 이제 그 부모님의 그릇된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람들이 부모님이 많이 생각하지, 부모님 나이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또 부모님의 신앙을 쫓았으면 가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돌이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는 늦지 않습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실제로 기도함으로써 나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또 있겠죠. 아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예, 똑똑한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또 부자 중에서 제일 부자고. 예. 그런데 그가 이제 보여줘야 될 것, 즉 그가 처음에 이제 초심에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할 때 난 지혜가 없는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했으면 그런 모습을 쭉 유지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제 성공하고 나서 이제 지혜를 얻고 나서 한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예, 많은 첩들을 주고 또 많은 이제 군사를 이제 모집하고 또 부와 북의 영화를 가지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신앙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두 가지 모습을 봤겠죠. 하나님에 대한 교양하는 모습도 보았을 거고 또 그 반면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성장은 이제 환경이 이제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역사가 되겠죠. 그죠? 역사 속에서 이제 그가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평가할 때 모든 것이 다 환경의 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또 역사 탓이고 주변 탓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성장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이가 시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많이 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가 신 것, 이것은 아버지 때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가 신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잘못한 것을 이제 조상 탓으로 돌리는, 부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각자의 행실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 탓, 남 탓, 또 친구 탓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성장하고 나서 어린이께서는 무슨 탓이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전적인 자기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바랍니다. 또 그게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또 이게 나의 탓이다, 나의 책임이다. 예, 책임이라고 말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나의 책임이다 라는 관점에서 봐야 교정할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성인이 되면 모든 남 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해서도 안 되는 거고 환경 탓하지도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대면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이다. 이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열등하는 삶을 봐야 되죠. 과거에 여러 가지 삶의 영향이 있었지만 그건 영향이 뿐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리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제 살았는가 보면 되겠죠.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참 은혜죠. 근데 그가
이 왕이 되고 나서 구한 것을 보면, 예, 하나님, 자기 아버지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예, 왜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이 왕이라는 이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했다는 겁니다.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본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듯이 어떤 직분에 대한 본질을 보니까 이 왕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화려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 재판을 해야 된다.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판단을 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이 참으로 무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들이 힘들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 왕이 그릇된 판단을 하면 온 국민이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중대한 책임을 그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고 해서 지혜를 구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다라는 것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르보암은 껍데기만 봤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화려한 왕관만 보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만 보고, 예, 또 화려하게 앉아있는 검은 부하만 보았지, 그가 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그 삶의 무게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 왕이 되면, 예, 아버지가 누렸던 그 권력, 또 국위, 영화를 갖다가 내가 독점할 수 있구나. 아무튼 껍데기만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만큼 힘들어 하는가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을 통치하는 일인데 그 본질적으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껍데기, 내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화려한 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금보다 그 노동을 갖다가 좀 줄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최초로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겠죠. 1천 문제 들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르보암은 껍데기만 보았던 거죠. 이 화려함만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죠. 또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카운셀러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했던 늙은 신하들과 또 자기와 함께 살았던 젊은 신하들과만 이야기를 하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들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만 바라보는 것이 르보암의 특징인데,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결론을 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좋은 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버지의 신하들은 말을 들어보니까 그 탕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민심이라는 것은 바다고, 권력자는 배가 언제든지 또 평온할 때는 바다가 잠잠하지만은 언제든지 그 옆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그 민심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이가 들면 사실 욕심이 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객관화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지혜로워집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거 당연히 내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겁을 주니까 권력자들의 자녀들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겁 주니까 다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솔로몬 때 새끼손가락이라면 우리는 허리와 같고 채찍에 비유하면은 정갈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더욱더 강경적으로 힘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강경책을 씌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되죠.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이 르호보암이 껍데기만 보았기 때문에 신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니까 그와 같은 이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요. 예.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문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다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크기가 다 다르지만 다 있죠. 그때 하나님 없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말만 듣고 이렇게 결단했을 때 보통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 기도하고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단초부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런 굉장한 모습들을 잘 찾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쟁이 일어나죠. 그 반란군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자기 편에 들었는데 다른 열 지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대적을 하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11장 2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정쟁을 막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으로 이 잘한 점은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군사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 선지자 말을 들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본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버지가 선지자의 말, 또 제사장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 거죠. 그 근위에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 또한 껍데기만 바라본 거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추구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으로 삶의 그 생각의 전환점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진지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적어도 그같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진실됨 또는 진지함, 삶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잘 되니까 또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진실함으로, 진지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껍데기만 이제 있는 신앙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되면 그냥 하나님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 하고 선을 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그런 것처럼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떠나가서는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시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종교 아몬신을 보니까 사람이 욕구를 잘 맞춰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뭐 먹고 마시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그 종교가 잘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요즘에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죠. 동성애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해지는 것은 그 동성애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끝부분이죠. 이 동성애만 있는 이제 이방신들의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뭐 보통 창녀적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더 이상 같은 이성으로 만들 못하고 이제 나중에는 동성까지 이렇게 양성론자들이죠.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되고 이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성공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진면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가치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 자주우지 안 되려면 바울이 말했던 내가 구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더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만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 이렇게 휩쓸게 되면 사람이 못 되면 막 낙심해버리고 또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근거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게 이제 의도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을 내리시죠. 다시 교정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받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면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요새 이제 목욕탕 하면은 우리 목욕탕에는 옛날에 그림을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온몸에 이렇게 딱 문신을 하고 옷이 없을 정도로 없었고 그냥 그대로 나가도 여름에는 괜찮을 정도로 많이 앞뒤로 막 문신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예술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그렇게 하면 또 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건 이제 또 우리가 실제로 말리고 싶은데 그렇게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또 이스라엘 유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3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제사장들을 추방하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르보암이 그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서 이제 또 이방신을 생기고 이제 국도를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가 시사를 갖다가 이제 요동을 시키죠. 그래서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사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이 이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또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버지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이 애국과 또 전 지역을 다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은 이제 애국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상황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피하게 되고 이제 아주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 아름다운 그 북이 영화가 이제 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버지 12절로 보면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긴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르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군기를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는 그 방패 들고 갔다가 그 밑으로 가져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스릴 때는 금과 은이 흔했죠. 은은 길에 돌과같이 흔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그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그 금은 다 빼앗기고 노스로 이제 은도 없어서 이제 노스로 그것을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도 흔하지 못해갖고 왕이 한번 왔다가 또 행사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이 갔다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느르바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예민하다, 깨어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늘 생각하고 사는 그런 마음의 훈련들,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고 좀 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참 바른 상이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의지를 갖다가 반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짧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버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딜만하다. 세상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이 정도는 내가 견디게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부모 말을 듣고 이렇게 교정을 하면 그 고난의 기간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서로 좋은 거죠. 부모도 이해 안 타고 또 기쁨을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리석은 이제 고집 부리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이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욕망대로 껍데기만 쫓고 살아가는 것, 화려한 왕관만 바라보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지하고 또 내 몸에 좋은 것들만 기쁨을 추구하는 것들만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폭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이켰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느르바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죠.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허용하시죠. 그리고 책임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용까지만 해도 참 감사하시는데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라,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르바람은 돌아오지 않지. 그게 이제 가장 큰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인을 갖다가 딱 살폈더니 평가가 너무나 읽었던 부문입니다. 느르바람이 스스로 경배하였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12장 14절이죠, 그죠? 14절을 보면 느르바람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혹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이 마음을 혹해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을 찾아드리시죠. 선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은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악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르바람이 이제 다른 왕들처럼 이제 선을 행하는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한 겉으로 악한 왕이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선을 또 행하는 그런 좋은 다윗처럼 좋은 왕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삶과 좀 비슷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진 않아요. 예.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자살을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또 내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또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약간 이 회색지대에서 물이 이제 썰물과 민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줄타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평가를 받느냐? 주님께서 그가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므로 악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헬스가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라고 하면 마음을 굳건히 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단을 내야 돼요. 이것을 결단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믿음의 이제 그 선배들 항상 마지막에 결단을 추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길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결단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 마음도 뭐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은 그 삶도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그 선지자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제사장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하게 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 폭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 것인가? 이 어느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자기 이전에 부모님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솔로몬의 삶을 보고 또 자기 부모님의 삶을 봤을 때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길로 갈 것인가? 어느 시점에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이 단호함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에 줄줄줄 끌려가다가 나중에 되니까 악에 의해서 삼키면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악한 왕이다 그런 평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상태인가? 이미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결단했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게 이제 물로 갖다 머리에 한번 던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라는 삶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나이 우리는 이제 어렵다라는 평가를 최종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신, 그 결심으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매일 한 번 하면 안 되는가? 한 번 그 결단했는데 공동 앞에서 그 위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실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내용물이 처음에 있어서 부족했더라는 것이죠. 그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용물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애자 로함이 추구했던 것처럼 껍데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 또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그게 이제 그걸 또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당당하게 굳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모습이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믿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불행이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참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근데 구할 데도 없고, 구해봤자 헛된 우상에는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능력이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제 거기에 안타까운 건 뭡니까?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 것은 그건 참 바보스러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구명조끼가 아무것도 없어요. 구명보트도 없고, 그것은 이제 빠져주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명보트를 입고, 구명보트도 있고, 또 구명조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만 들으면 언제든지 그 배에 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파도와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예, 그 배에 타지 않고 그 조끼만 입고 둥둥 떠 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조끼를 입고 있으므로 살 수는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의 그 추위와 그 차가움과 그 공포를 함께 살아있으나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건 그 어리석은 일이죠. 그 옆에 있는 포트에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추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 조건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물에서 이제 나와서 그 주님의 방주에 탔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화평과, 예,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예, 세상을 능히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서는 거기서 쿨 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고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 물에 둥둥 떠서 춥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예, 나는 또 구원받았다, 그것만 생각하고, 구원의 의미,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죽은 자가 겪어야 되는 그 추움과 그 두려움들을 함께 계속 누리면서, 누린다기보다는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을 굳게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다. 그 결단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환경탓, 조성 탓도 하고 또는 내 탓도 하고 여러 가지 탓들을 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내 안에 참 선이 없음을 고백하며 또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선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마하여 주심으로 천국의 기쁨과 또 평안과 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를 원하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이 구원의 값지 보배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기를 원하며 또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참된 천국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무릎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기 쉽고 낙심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버려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